오늘 금요 설교 제목은 내가 누군지 알아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음, 갑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기업의 CEO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갑질로 우리를 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의원이 그랬죠. 정당하게 요금을 달라고 하는 그 택시기사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아, 택시기사가 아닌가? 음식점이었었나? 내가 어쨌든 그 종업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누군가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질, 참 충격적인 갑질 중에 하나를 꼽자면 조연아 씨를 뺄 수가 없겠죠. 땅콩의 함, 스튜디오스인가요? 땅콩을 그냥 줬다고 비행기를 돌리라. 있을 수 없는 참 그냥 웃음만 나오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아파트 경비원을 왜 폭행하는 겁니까? 인사 안 한다고. 어떻게 알아? 아파트에 그 폭행 중에 하나도 그거 있죠. 왜 나를 몰라보냐고. 왜 인사 안 하냐고. 아니 경비원이 입주민한테 인사해야 됩니까? 오히려 입주민들이 경비원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밤중에 도둑으로부터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요즘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택배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없으면 여러분 택배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돈 주고 주문한 것들이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이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지. 아파트에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수만 명도 사나? 그럴 수 있겠죠? 4인 가족이면. 어쨌든 수천 명 이상 있는 중에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누굴 압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파트 창문에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빵을 던지죠.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제 아디를 쓰면 진짜 반 죽었을 겁니다. 제 성격 아시죠? 반 죽었을 겁니다.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싸가지가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이런 갑질, 폭행, 회사 CEO가 막 직원을 폭행하고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무슨 그, 게임은 아니고, 뭐야, 그거. 무슨 데이터를 다운받는, 영화 다운받고 이러는, 그걸 뭐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그 머리 벗겨진 그 친구. 아주 충격적인 갑질이었죠. 전 닭을 칼로 치는 거 보고는 깜짝 놀랐네. 석궁으로 닭을 쏘고. 김진호인가? 이진호인가? 이분들이 다 그런 갑질과 폭행을 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당신 누군데? 비단 이런 일반적인 삶에서의 갑질, 그리고 권력자들의 만행? 권력자들? 그걸 권력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게도 그런 갑질은 교회에서도 그 문화가 똑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목사 제일주의. 왜 목사가 제일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목사가 제일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섬겨야 됩니까?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간판에 아예 입구에 들어가는 중에 딱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아니일지라도 은연중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질서를 파괴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닙니까? 목사님이 어른이니까? 왜 목사님이 교회의 어른입니까? 성경에 목사님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교회의 어른이라고 지칭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 나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장로,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어,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분들을 잘 어떻게 나와있더라? 섬겨라? 잘 섬겨라?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혹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배나도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 내용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와 그러니까 지금의 그분들을 목사라고 지칭해야 되나요? 그래, 지칭합시다. 그분들이 성도들을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것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은 한다. 그리고 눈물로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배나도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로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 그분들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분들이 성도들을 섬겼고 먼저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먼저 그들이 앞장선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본을 보였고 먼저 그들이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과 가치관과 봉사와 헌신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한 열매, 그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배나도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겁니다. 아닌가요? 지금처럼 목사님들을 무조건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 목사 제일주의, 목사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너무나 안 좋은 한국교회 문화입니다.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사 제일주의로 인해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갑질을 한다는 거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교회에서 좀 직분자가 되면 제가 쓰기 싫은 용어 중에 평신도였던 사람일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러다가 직분을 받으면 그분이 나중에는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유난히 교회에서 또 목소리를 내고 특히 대형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를 다니면 나 사랑의 교회 다닌다? 나 뭐 순복음교회 다닌다? 이렇게 큰 교회 다니면 그 큰 교회 덩치가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서 내가 뭐라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내까지 들어온 너무 안타까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한 형국이겠죠. 그러면 이처럼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일반인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 갑질을 하는 이 모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원인은 저는 각자가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인데요.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요? 사람이 무엇인 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생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부터 특히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질풍노도의 시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겠죠.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취업을 하고, 혹은 뭐 대학 다시 복학을 하고,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이제 취업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죠. 그러다가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고, 그러다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다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보내게 되면 50을 넘습니다. 그 아이들이 십장가를 다 가고 나면 이제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돼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관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평균 연령 77세랍니다. 유엔이 발표한 평균 연령 77세. 그 노인이 돼서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 내가 이런 노인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랍니다. 너무나 짧아서 화살처럼 지나가서, 사실 그 시간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해가 지고 뜨게 한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1년, 2년, 3년, 4년인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개념입니다. 77년, 평균 연령 77년. 지금 뭐 100세 인생 하는데 100세라고 해도 깁니까? 100세 인생을 산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 기셨습니까? 화살처럼 지나갔다라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지금 아까 말했던 갑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갑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갑질들이 왜 일어나냐? 결국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뭐냐? 사람의 일생을 보면 사람은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정의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평균 연령 77년, 그 77년을 쪼개면 태어나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노인 되고 관이 부르고 꼴랑 요게 다입니다. 꼴랑 요게 다입니다. 그 77년을 쪼개면 너무나 짧고 짧디 짧은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짧은 인생, 이처럼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 안에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고 찍어 누른들 무슨 유익이 있고 비행기 돌리라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고 이 짧은 인생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들이 여러분 하루살이가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자기가 더 밝은 불빛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다툽니다. 사람이 멀리서 그 하루살이가 그 밝은 불빛에 자기가 더 밝은 불빛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싸움하는 그것을 보면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아이고 그럼 네가 그렇게 밝은 불빛에 가면 뭐하냐 너 오늘
내일이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 이 땅바닥에 죽어 있을 텐데. 아이고, 하루살이야. 아이고, 이 불쌍한 놈아. 그렇게 혀를 차겠죠. 혀를 차겠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서 어디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가에 대한 시험터, 생활터,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르고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지요. 결국 인간의 정체성은 지금 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 알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일단은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은.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냥 당장 이 짧은 시간에서 짧다고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가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내가 가진 돈, 내가 당한 권력, 즉, 내가 대단해. 그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 평균 연령 77세, 100세라고 해도 화살같이 지나간다.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한다면 거기 더해서 이 짧은 인생 이후에 진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열매가 그것을 결정한다. 또 행위구원이라고 또 하겠네. 그러시든가 말든가. 지쳤어. 그러시든가 말든가. 성경은 분명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퍼링 아닙니다. 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과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이 땅이 짧다, 화살같이 지나간다. 진정코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삶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알아가 아니고 그분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군 줄 알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군 줄 알아? 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가치관에 복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전도서는 증거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솔로몬이 인류의 어떤 왕보다 많은 재물, 많은 권력, 많은 칭찬, 그것을 다 경험해본,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아니구나.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추구했던,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갑질을 하건 일반인들이 어떻게 갑질을 하건 그런 거를 보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라는 그 사고방식, 가치관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더 섬기는, 더 낮아지는, 더 친절한, 더 감사한, 더 따뜻한.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주님은 우리 보고 더 섬기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주님 우리 보고 더 낮아지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주님은 우리 보고 더 친절하라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더 따뜻하라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누군 줄 알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라는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삶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저는, 우리 모든 이들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나는 그분의 종이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그렇게 당당히 외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라는 명령 때문에 다시 얘기지만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친절하고 더 감사하며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힘들게 그들을 찍어 누르며 그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너무나 짧디 짧은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낮아지고 감사하고 섬기고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